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덥겠죠. 다들 더운데 건강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가 맞냐 믿음이 맞냐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은 그런 주제였었어요. 믿음이 맞죠. 일단 믿음에서 출발해요.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뒤부터는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속박에 매여가지고 지옥에 가게 될 그런 운명들이었었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건 개소리에 해당돼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과연 믿음이 맞냐 행위가 맞냐 일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습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행위구원론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은 괜찮은 사람 엘리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민, 좀 무시받는 사람,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거를 밟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피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행위구원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게 오늘날 뭐 가톨릭이나 아니면은 봉사활동 강조하고 이런 개신교단 이런 데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화가 될 수밖에 없고, 시스템과 계급 서열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을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요?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더라라는 말씀. 그런데 그 행위라는 거의 범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율법을 지키고 막 그 레위기에 나오는 뭐 이것저것 막 다 지키고 그런 것들로만 국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 갖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보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열매들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들, 정직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열매를 수반한다. 근데 이 열매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행위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걸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뭐 교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뭐 찬양 봉사를 잘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속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라는 그런 식의 행위 구원론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 믿음 하나로만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믿었으면 됐지 뭐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셔가지고, 가톨릭도 신천지도 다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 받냐고 제 말씀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성경적인 말씀이시고 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든 뭐든 그래요. 복음 전파도 우리 행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이 행위를 복음 전파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이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착 하고 들어오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드린다기보다는 왜 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왜 움직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즉 움직이다 근데 이게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겠지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세상 비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뭐 정치인들의 그 온갖 썩은 것들 다 아시잖아. 근데 가장 민감한 얘기는 건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들. 메로나 이후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교회 문 닫으라니까 그냥 다들 정말 말 잘 듣잖아. 근데 과연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란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써 저는 구원받습니다. 맞다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뭐냐면은 내 모든 걸 다 개워내고 내 자아를 전부 다 불태워내고 그런 과정들이 동반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하고 다 한다니까. 가톨릭도 하고 신천지 이만 집단들도 하고 다 그래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 맞다니까? 믿음이란 게 그렇게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주절주절 해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나도 믿어라고 너 정신작용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남들에게 없는 지혜와 많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고서는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란 말씀이 그거고. 근데 지금 이 땅의 거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침묵 중이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이 쉬울 것 같았으면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그냥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 언어화되어진 그 믿음 그게 아니라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실체라니까 실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이라는 말을 외국인들은 칼이라는 단어를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 칼 그럼 알 수 있냐고. 칼의 존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하면은 믿는다고 얘기하면 뭐하냐고. 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칼이 또 어떨 때는 얼마나 유용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좀 다른 비유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영은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고 위대하신 지존자의 이름이라고요. 문제는 인간 안에 있는 온갖 가증한 필터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외치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오지 않는 어떤 영적 생리적 반응, 뭐 별의별 것들 막 다 나오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런 필터링들이 문제인 것이고 대부분 인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솔직한 영적인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별의별 것들로 다 억누르고 막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제 와이프도 살아생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믿는다 말은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근데 매일같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매일같이 속으로는 그딴 게 어디 있냐. 제가 막 예수님 막 믿는다고 그때는 와이프는 그랬어요. 맨날 비아냥댔어요 진짜로. 너 신을 만났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랬단 말씀이에요. 근데 메로나 이후로 제가 유튜브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칼을 칼로서 칼이라는 언어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무서움도 알게 되고 그 유용함도 알게 되고 알아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언어 세 글자가 아니라 어떤 영의 형태이고 우리 안에 실존하는 날카롭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듭남과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그 거대한 거를 와이프의 그동안 이 타손에 젖은 영과 혼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막 한 성령 내리고 그럴 때는 와이프는 진짜 제 눈만 보고서도 막 피하고 나중에는 막 피할 수가 없으니까는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욕을 막 개삐리리 씨삐리 막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영의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장난 아니야. 이 부부가요 따르는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된다고요. 아니 제대로 믿으면 괜찮아. 그냥 찐으로 제대로 믿으면 괜찮다고. 근데 그게 되게 믿음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진짜로 믿기만 하면 영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그리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면은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그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다 좋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 돈이 될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고 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귀한 게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죠. 아무것도 세상 재미, 세상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쓰레기로 보여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메로나 이후로 목사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돈 타령, 신도 타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란 게 존재했었나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장땡이다? No. 믿음이라는 그 언어도 실제로 그것을 겪으신 분들과 나 믿어 라고 언어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 조건이란 말씀이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2번이나 마음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마음을 속일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향하는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냥 어줍지 않게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가 아니라 Do you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라고 해야 돼. 세상 것들 정말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그 막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99% 이상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것들의 그 서브 없이는 뭐 못하잖아. 불안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요 다들? 진짜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이제 위에서 퍼 부어주시는 건데 그 퍼 붓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마다 감당 가능하신 수준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한편은 이렇게 또 확장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 뭐 신천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쨌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한 번쯤은 해봤을 테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봤을 테니까요. 언젠가는 그 믿음 때문에 돌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박하다. 굉장히 희박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전체적인 그 윤곽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100% 누구나 다 천국 간다.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명제예요. 아니 명제란 말은 세속의 언어지. 크리스천들은 누군가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서로 지적해줘야 될 어떤 그런 의무 같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러. 아니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뭐 어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난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난 이만 일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언어 말장난 이러는 것들로 되게 미세하게 뭔가 그 비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파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한번 구원받으면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야, 내가 불륜을 저질러 다시 한번, 내가 무슨 누군가에게 큰 사기를 쳐가지고 큰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 아니면 뭐 정치인의 소화성의 문제 이런 것들, 세상은 더러운 것도 투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냥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게 아니라 살면서 그냥 지금 이런 영상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여정과 함께 이런 영상도 보게 되시고 또 저 말고도 또 비슷한 말씀 하시는 분들 말씀 듣게 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지혜들을 얻는 과정이란 말씀이 뭐 제가 지혜의 원천이란 말씀은 아니고 지혜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하고 이렇게 모시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행위 구원은 분명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고요. 문제는 이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교계에서 믿음이 중하다 하시는 사역자들이 보이는 행위를 보면 그들은 믿음 없다가 답입니다.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던, 주일 성수 중요시 여기는 것도 어찌 보면 행위 구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양반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궜어. 명령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어떤 회개의 목소리 그리고 반성의 목소리 이런 거 나오기만 해도 이 메로나 문제나 뭐든 그냥 그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다고. 조용하잖아. 조용하잖아. 당신들이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냐는 말씀이야. 당신들은 없어. 왜냐면 당신들은 믿음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견딜 수가 없고,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어떤 언변 좋진 않아요. 그렇게 그닥 스스로의 언변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언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막 터져 나와요. 원래가 대부분이.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실존과 이 땅의 인간들의 간악함, 이 땅의 덧없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요새 남양 특집 많이들 보시죠?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 실존과 이 땅의 덧없음입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야 할 이야기인데 자존심만 서 있는 분들 두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이고, 당연히 그에 맞는 열매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최소한 침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 실존에 관련된 것들이든 결국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아니면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뭐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데 양쪽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행위라는 거, 다시 한번 구약 율법주의에 나오는 그 행위가 행위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그 아니라고 그게. 근데 우리가 믿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은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막 짜증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죽는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좀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남이 그거잖아요. 네, 그거 없이 구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스스로 거듭났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돈 좀 떨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중에. 그런 믿음들이 없다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내가 내일 또 빠득빠득 일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래야 사람이 살지. 다 그 수준이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열매 중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사실 그 믿음이 좀 미숙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 전달하고 이런 게 약간 좀 쪽팔리고, 왜냐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알려줘야잖아.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식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진 달란트 최대한 저도 요새 그 구장우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트로트 음악을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이제 복음서가 이렇게 찬양가처럼 만드는 좀 분 계시던데, 그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느 쪽으로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근데 가급적인 세속 음악은 저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기 가진 달란트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막 무슨 정신적인 어떤 승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이 존재하고 그 영이 이 안에서 어떻게 꿈틀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해 먹을 수준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게 하나의 명령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그냥 순응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에서 움직이고들 계시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를 통해서 다들 움직이고 계시니까는 예수님 전파 아주 하나라도 더 천국으로 이끄는 것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